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온 우리 귀한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하늘의 힘과 위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문자에 그치지 않고 지친 우리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흔들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 14일 수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함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빅과 납두힘과 바드루신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는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답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홍수와 방주라는 아주 스펙타클한 사건을 흥미있게 내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칫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족보를 마주하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발음하기조차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지다 보니 이 이름들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 못할 게 아니에요. 특별한 기적이나 감동적인 드라마가 보이지 않아서 묵상의 제목을 찾기도 참 까다롭게 느껴지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꼭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단 한 줄, 이름 한 글자도 결코 헛되이 남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창세기 10장은 홍수라는 대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시고 보존하시며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 내용들을 제공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살피면서 심판 이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어떻게 온 땅으로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정착한 지역과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언뜻 보면 고대 근동의 단순한 역사 기록이나 인구조사 보고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는 우리가 꽤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되짚어 보면 인류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셨고 결국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엄중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심판은 철저했고 전면적이었습니다. 홍수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으며 오직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이 남겨졌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폐허가 된 듯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은 바로 그 절망적인 심판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끊긴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 위에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다시 민족이 형성되고 다시 땅이 채워지며 멈추었던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힘차게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홍수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 안에 있는 하나의 통증이자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징계나 인생의 시련을 종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를,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며 자포자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끝내고자 하신 것은 죄악이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히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안개 너머에서도 여전히 생명을 향한 당신의 뜻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조기사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명령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임기응변식으로 새로운 계획을 급조하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태초부터 품으셨던 그 창조의 목적과 영광을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꿋꿋이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폐기 처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삶의 잔해 위에서도 다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홍수 이후의 세상이 이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홍수에 상흔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의 기억도 여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 위에 다시 민족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섭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저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피조세계를 붙들고 계시며 보존하시고 세밀하게 통치하시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인간의 눈에는 지루해 보이기만 하는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끊임없으며 성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러한 반복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민족이 거할 경계와 영역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무질서한 우연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 안에서 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혼돈 속에 내던져진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다시금 아름다운 질서를 입어가는 세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도요,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아무런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대단한 성공이나 극적인 반전이 없어서 나의 하루가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재료 삼아 당신의 크신 뜻을 질서 있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조급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손에 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상과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순복하는 성실함으로 살아낼 때 지금 우리 눈에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과 우리의 환경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있게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은 바로 이 방대한 족보를 기록해 나가는 성경의 독특한 순서입니다. 사실 신앙적인 관점이나 구속사적인 비중으로 본다면 노아의 세 아들 중 가장 중요한 계보는 단연 셈의 계보입니다. 왜냐하면 셈의 혈통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결국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셈의 계보를 가장 먼저 다루지 않고 오히려 야벳과 함의 자손들을 먼저 장황하게 나열한 뒤에 셈의 계보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순서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관점이 담겨 있는 것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온 세상으로 넓게 펼쳐져 나가는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 곧 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 한가운데에서 마치 돋보기를 들이대는 것처럼 구원의 약속이 이어질 이 구속사의 계보를 선명하게 부각하시는 거예요.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바닷가와 먼 서방 지역으로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과 애굽, 구스와 같이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강력한 대적자 혹은 이웃국가로 빈번하게 등장하게 될 지역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방의 명단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셈의 자손들이 언급되며 그 줄기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향해 수렴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명확하죠. 하나님은 이미 홍수 직후부터 온 세상의 일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구속 역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흘러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역사에 갑자기 끼어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의 발걸음 위에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셨으며 그 거대한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며 종종 내 삶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파편에 불과하다는 그런 고립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나의 지쳐있는 삶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10장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결코 특별한 영웅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오히려 이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의 평범한 삶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 토대 위에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10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 중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아니고 바울처럼 놀라운 신학적 고백을 남긴 인물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았고 자녀를 낳아 길렀으며 낯선 땅에 정착하여 땀 흘려 일하고 공동체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평범한 생애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일상적인 삶 하나하나가 모여 인류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무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단 한순간의 쉼도 없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인 일생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수십 년, 수백 년의 긴 세월 동안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지루하루만치 반복되는 일상의 충성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연그러져 가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방주나 홍수 같은 극적인 드라마가 없습니다. 하늘이 갈라진다거나 불이 내려오는 장면도 없어요. 그저 태어나고 자손을 퍼뜨리고 땅에 정착했다는 건조한 기록들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극히 평범한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큰 사건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일터에서 묵묵하게 제 자리를 지켜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결코 완벽한 낙원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 있었고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두려움과 연약함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붙드셔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의 우리, 여전히 흔들리고 실수하며 부족한 토성이인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있고 나 스스로도 실망스러운 연약함이 반복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절대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실패 다 모아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 평범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어지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체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내일도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